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손과 옆구리의 그 모든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두 번째 나타나심은 첫 번째 나타나심에 이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하였지요. 이 도마가 자신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지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다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다시 자신의 하는 것을 중단하고 겉옷을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행적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 어디선가 비슷한 이러한 이 광경과 이러한 기적들을 읽거나 보았다라는 것 혹시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가 디베라 호수. 여러분 디베라 호수 또는 디베라 바닷가 또 이를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같은 지칭입니다. 제자들은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왜 갔을까요? 오늘 혹자들은 또 예수님 제자들이 예전에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것도 아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제자들이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 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과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이곳으로 간 것이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실 곳을 이미 이 호수, 이 바닷가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장면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때,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을 그때와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또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는 베드로의 제안이나 그 제안에 동조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 반응은 아직 미래의 문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당장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굉장히 서글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요. 물론 이것이 제자들이 옛 생활로 완전히 돌아갔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는 다만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약속 앞에서 아직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3년 전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은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을 여기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지요.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 이곳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또 오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곳에서 다시금 그들을 오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른 이 부르심, 이 소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었다가, 또 제자들의 사역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물 건너갔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거나 그렇게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시간과 장소에서 여전히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소명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한 이 제자들의 인생, 위기라고 생각한 제자들의 그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계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소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거기 계셔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곳이 바로 이 바닷가였습니다. 거기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셨고,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다, 위기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으로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 작은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 또 각각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 발걸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만나고 느끼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경험하였던 물고기를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잡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여 주신 것, 주님 다시 제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어서라고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계신 주님의 영적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 우리 셀에게 주신 셀적인 사명,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며 다시 예배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긴 여파 속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시 부르심의 사명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